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설교만 하신다고 그래서 복받는 설교 좀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우리 스탠다드 순복음교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 정희 목사님께 5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수와 내세의 복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기복이니 뭐니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이라고 해서 부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장수함에 명대로 살고 덕스럽게 살고 존경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세가 없지 않습니까? 내세가 보장이 돼야죠. 행복이란 현사 내세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곡식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안히 즐기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고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나만 생각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거든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세 인물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에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요. 여기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가 보니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이 가난한 거지 바로 나사로가 안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 인물을 볼 수 있는데, 부자는 현세는 좋았지만 내세가 좋지 않았어요. 내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지일에는 부자였으며 하나님을 항상 동경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낙원에 있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세도 잘 됐고 현세도 잘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318명을 신으로 데리고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318명을 먹여 살릴 만큼, 그리고 은과 금과 육식이 풍부했더라. 아주 부유와 재물이 넘쳐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수와 내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시험이 왔었습니다. 바로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서 결국 모래산 정상에서 그를 제물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아 내를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가장 소중한, 물질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그 신앙은 절대 믿음이요, 절대 순종이요, 절대 헌신이요, 절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에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걸 더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내세도 보장받지만 현세에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구자고 성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본인만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사 형통의 복, 부의 재물의 복, 자손 만대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이게 전인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 기름진 복과 이 땅의 복, 이 모든 것들 포괄적인 전인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복에 거느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야, 이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변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야곱에게 문을 열어주시자 야곱이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큰 거부가 됐더라. 또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자 뛰어난 자가 됐더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야곱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은 범사에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복은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인이 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요셉은 부모 형제를 살렸고 애국을 살렸던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사역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70명,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70명을 이뤘는데 나중에 430명 나올 때는 430명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정말 큰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복은 담장을 넣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만민에게 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만나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있고 진정 주님을 만나버렸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희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만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영통, 인통, 물통, 신통,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엄청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야곱이 애를 만났을 때 사닥다리가 땅 끝에 산까지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온에 들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원래는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탄생시켰을 때 그 집안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 야베스의 평생의 소원은 복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아야 돼요. 저도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이때로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 깔리고 저주가 집안에 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너무나 안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다 예수 믿자 개종하자. 할아버지가 교장으로 시골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음을 먹고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나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귀신이 그쪽에 역사하니까 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빛이 임하더군요. 이 빛이 임해서 빛된 성령 역사 나타나자 기적이 나타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3일 만에 3개월 만에 치료받았어요. 두통이 심했는데 치료받고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해서 1년 안에 전부 성령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는 케이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야베스가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자 존귀한 자가 되었고 앞날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을 작시한 노빈슨 목사님은 원래 이발소 견습공으로 시작해서 이발소를 차릴 만큼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다가 한 점장이가 노빈슨 그분을 보고 당신은 참 오래 살겠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그냥 뭐 적당히 살려고 그랬지만 그 점쟁이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다음날 가까운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국은 나중에 신학 공부에서 위대한 목사가 됐어요. 노빈슨 목사가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살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405장을 작시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위대한 이 곡을 작시했던 존 뉴턴은 원래는 흑인 노예를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박스에 흑인을 팔아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기수였죠. 그러나 그가 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받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높이신데 버킹엄에서 16년, 옴닉교회에서 27년 주의 종으로 사역하다가 그의 묘비에 버킹엄에서 16년, 옴닉교회에서 27년을 사역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만나서 마지막 가는 길도 그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그 폐병을 18세에 알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는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질병을 취하신 하나님을 항상 그는 간증하셨고, 그리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말씀으로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잘 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복이란 히브리어로 바라크, 아시라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혜택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번성하고 번창하는 근원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축복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학자 나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의 정착력은 천대와 멸시, 굶주림과 고달픔, 고독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안겼을 때는 곧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항상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살을 입을 거치며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까? 꿈에.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했고 기도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거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된 삶의 비결은 묵은 땅을 갈아 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야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이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묵은 땅이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스펄전은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악어보다 더 무섭고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부패한 성품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까지 상실해버리고 말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그랬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밭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주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줘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묵을 땅을 기행하려거든 우리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아를 다 깨트려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고 그리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 자만과 자고함과 완악함과 고집과 아집과 독선과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이 잘 정리됐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이 떨어질 때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묵은 땅을 기용하되 말씀의 방망이로 마음밭을 두드리고 성령의 불로 마음을 다스리셔서 교회 생활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 생활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고 또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부족함을 고백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리라. 그래서 마음을 청결히 하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쓰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외적으로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땅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높여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평강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돼요.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 불안, 초적, 걱정 이런 것들이 올 때 있는데 기도로서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안 좋은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항상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소리는 듣지도 말고 들었어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내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온망 불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그를 꾀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왜 선악을 따먹었냐? 하나님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자에게 물어봤더니 뱀이 그렇게 나를 꼬였다. 이게 온망 불평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망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이 온망 불평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단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이 잘 되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만불평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절대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서로 다투다가도 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가 감사하고 또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시면 됩니다. 있는 것 보고 감사해야지 없는 것 보고 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온천이 너무나 잘 나와서 매끈매끈하고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갔던 여행객들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온천이 있고 얼마나 좋냐. 이 지역은 너무나 복받았다. 그랬더니 비누는 없다고 불평하더래요. 야, 이게 사람입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행복은 뭐냐, 여기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나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할 때 전등물 주시고 또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신다. 더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비춰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이 마음밭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된 삶을 살려거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경된 마음에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될 텐데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의로 심으셔야 돼요. 의로 심을 때 성경에 보면은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의로 심을 때 내 집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그리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잘 되게 됐습니다. 발육하고 번창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의인은요 늙어도 결실합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보세요. 후손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심어놓으면 후손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은 나이 드신 권사님이 기도할 때 힘은 약해도 후손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야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공격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야의 집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 의인답게 야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의 공정에서 흥왕된 삶을 기대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야는 찌뚜기도 하나님이시다. 야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사탄 앞에 자랑했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마귀한테 사람들 앞에 내 자식들이 잘하고 있지 않냐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자녀 위해서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자녀가 상장을 받아오고 또 공부 잘해 1등 되고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칭찬받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이는 찌뚜기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분이신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를 인도하신다. 자기 영광에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 가운데 의기를 같이 따라가시고 또 우리 등 뒤에서 선하신 간자에서 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 할렐루야. 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야의 집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놀랄 일이 많습니다. 천재지변의 현상, 사고의 위기 현상, 또 전쟁의 위기라든가 실업의 위기라든가 건강의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살의 위기라든가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또 전쟁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때 야훼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야를 기쁘시게 한다. 야를 기뻐할 때 기쁘시게 할 때 손을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믿음이란 뭡니까? 나의 존재를 확실히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내 아버지로 섬기고 상을 주신 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상을 주신다. 기도에 대한 상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상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하는 데도 상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100세에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사라가 90입니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지만 야훼께서 약속하셨어요. 명예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더라.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는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은 줄 알았더니 야, 믿음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구나. 얼마나 탄식했던지. 아브라함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대단했고요. 또 여호수아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소돔성 같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과 양나풀을 마지막은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지리라.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은 실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한 바퀴, 2바퀴, 3바퀴, 4, 5,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아모리 사람과 기본에서 전투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아모리 사람을 진멸시키고 이길 것이다. 그런데 해가 지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나도 모르게 타향아 알른 쪽에 머무르라. 다라 기본에 머무르라. 근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정지가 됐습니다. 시간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뭘 구하십니까?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이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주 반석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반석으로 세워질 때 믿음이 실상이 히포스타시스, 밑받침이라는 뜻인데 화분을 넣으려고도 밑받침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을 때 밑받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면서 그 밑받침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보이세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급 장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식민지화시켰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아주 자상한 분이에요. 하인이 유대에서 종으로 부리던 유대 사람인데 그냥 놔둬도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이 하인을 치료하겠다는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 보셨어요.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상사가 명령하면 따르고 또 내가 명령하면 부하가 따릅니다. 높으신 분이 말씀만 하시지 우리 안 오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능력이 너를 치료했단 말 안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안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가 올 때까지. 그럼 믿음이 오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시다는 생각이 자꾸만 토르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까지 가져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응답받는다. 그러면 스탠다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로부터는 아주 쉽게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조지밀 목사님은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자입니다. 평생 720만 불 엄청난 역수를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커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솔로몬의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글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음성 들으실까? 이거 염려하면 안 됩니다. 침묵이 될지라도 계속 나가야 돼요. 침묵하시다가 또 한 번 주여 치료하다가 부르셨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기 줌이 합당치 않도다. 자네는 뭘 말하죠? 바로 유대 택한 서민을 말하고 수르곤이 가나안은 혼혈 잡족이 살았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보냈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무시를 했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 올소이다. 개들도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나이다. 그랬을 때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의 여인의 딸이 그 시로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순복음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강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기독교는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은 자를 복있다고 그랬는데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안에 눈물이 있었더라. 애점으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던 것이 이 속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때 아이들이 본받거든요. 가만 놔둬도 본받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모두가 오형제가 잘하게 되고요. 오남매가. 그리고 우리 딸이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그 신앙의 전수가 되고 의의 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심으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 영생을 거두리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절대 뇌물 안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계속적으로 충만받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2년 동안 3년 동안 똑같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10년 되면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화의 단계 거룩함으로 계속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영화롭게 바꿔준다. 이게 성령이십니다. 처음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끝까지 성령이 과정도 성령.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과 육이 자꾸만 나에게 갈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이 다가올 때 성령이 역사에서 물리쳐주고 이렇게 성령이 자꾸만 역사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심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감과 간접으로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발가봉처럼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씻어주시고 바르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서받으리라.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일생일대 저에게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아,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의심을 내가 했거든요. 내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근데 아니야, 양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도 확신이 왔고요. 그 다음에 궁금했습니다. 언제 택하셨나? 창세년에 택하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책에 내 행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나 유한, 죄의 책에 이미 기록했구나. 그리고 에레미야를 복중에 이미 알고 선지자로 택하셨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난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했을 때 내 말을 내 입에 주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내 말로 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역사 일어나고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뇌마가 오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생각을 자꾸만 조절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가를 항상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에 어떤 말씀 받을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리라. 막성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말씀은 일단 선포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우리 심령속에 들어오면 백배로 결실하리라.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면 기적을 창출할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를 보세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면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와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 영생부활 천국의 복음을 오중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청년단 간다 이것만 전했지만 그 5달란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이 복음의 핵심을 캐리그마를 받아가지고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열매가 70만이 넘어서서 100만이 되고 기네스북에 8,000개가 기록이 되고 전 세계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장로교도 이 말씀을 받았어. 아, 복음이 그렇구나. 영어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생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겁니다.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고 성경적인 이 말씀을 깨우차시고 아,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약속하셔서 11조만큼은 내 것이다. 다른 것 말고 11조만큼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내 주권자다. 네가 복받고 사는 것은 내가 물질 줬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주는 건데 그중에 11조를 올려라. 아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을 인정할 때 만물의 주인은 야훼십니다. 근데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황충이 오지 못해요. 황충, 병충해죠. 메뚜기 떼가 와버리면요 농사 망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때 황충을 구마리라. 이 메뚜기 떼 이런 곤충들이 못 오도록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에 얼마나 해방자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오는데 그걸 막아버리리라.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를 맺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학생이 공부하면 끝까지 공부를 끝까지 마쳐야 되고 사업한 사람 성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 절대 주권자에게 물질의 주인을 인정하고 드릴 때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줘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11조만큼은 예수 믿고 개종할 때부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성경책에 이 물질을 꼭 거기다 보관해 놓고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요 역사상 11조 드려서 안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야를 공경하라. 그리할 때는 창고가 듣기 하고 내 접들의 세포들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보물을 우리가 이사 땅에 있을 때 보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정보 동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험은 들되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들여가지고 내 육신 지키겠다고 아니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보험보다 1000배 만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기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이상현이라는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 그는 프린스턴 출신 유명인사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18세기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크게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분의 가문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자손 1394명 가운데 그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미국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장교가 75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미국의 부통령까지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를 모신 가정은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머리 되고 위에 있고 남의 꼬주대 꾸미받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시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오기 때문에요. 영적인 권세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딱 벌써 쓰면 카리스마가 나와요. 부유와 이 아주 존귀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회에서 물질을 끌어당기고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설교할 때 이 영권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대학 강의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영권을 줘야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대요. 내 입에서 붙어온다. 내 혀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붙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영적 줄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 풀가스피 처치는 오중복음,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마음밭을 기경해서 내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고 그다음에 씨앗을 잘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후대까지 복을 받는 복인데 여러분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야를 경외하며 도를 지켜 행할 때 상업의 복을 주고 가정의 복을 주고 시온의 복을 주고 하늘의 복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복을 주고 평생의 복을 주리라. 평강의 복을 주리라.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